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믿음의 예배 드린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산같이 신실하게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나의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고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함께 나가리라. 주와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실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여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풍과 폭우와 침수 등 여러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화합을 이루게 해주시고 위축된 이 나라 경제와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늘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어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지켜주셔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악목같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반기 사역을 마치고 이번 여름에도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육부 수련회와 단기선교, 비전트립 등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반기 훈련 개강과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의의 나무로 풍성하게 자라나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이 이어져 다음 세대의 롤모델이 되는 건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K국제대학이 주님의 선하신 뜻한 길로 나아가 중앙아시아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전초 기지가 되어 북방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세우신 유인소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충만케 하셔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의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심은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헌물과 사련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영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 수료 예배가 9월 1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영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9월 행정 카운슬이 9월 16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9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9월 11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 5주차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새가족 만남의 날이 9월 17일 주일 오후 3시 40분에 명지 지하 1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힐스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부모 교육이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자녀 이해와 기독교 상담 원리의 적용을 주제로 모든 성도님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호산나 시니어 DTS 훈련생을 9월 24일 주일까지 영지 1층 로비데스크, 행정사무실 및 교회 홈페이지에서 모집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열정마을이며 다음 주는 예단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세운마을과 농아부이며 다음 주는 하단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처음 나오신 울고 계시는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태준, 김슬기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은호 허락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 은호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살리며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 귀한 주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늘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박정인, 성유선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윤슬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윤슬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정말 아름다운 주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귀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참 예쁜지 제가 목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안고 기도하는데 막 웃으니까 제가 심장에 무리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 광고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지금 너무 아주 귀하고 또 복된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 있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장반이 오늘 처음 시작됩니다. 2학기 4시에 본당에 서 있으니까 순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학부모 기도회 사랑한 데이라고 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육부, 학부모 및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가 꼭 오셔서 사랑홀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딜 코리아에서 추석 선물 한과 판매합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포천 한과를 수량 한정으로 판매하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도 도울 겸 또 여러분 필요한 것도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명지에서는 1층 로비에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하단 구딜 코리아 스토어에서는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판매한다고 합니다. 14일부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좀 빨리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 또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구딜 스토어에 가셔서 그 축복도 해주고 땅도 밟고 기도도 해주시고 금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귀한 것을 또 구입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익은 다 우리 장애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가 K국제대학 후원 약정 주일입니다. 저희가 우리 실크로드 선상에 있는 출발지인 정말 천산북로가 지나가는 그곳에 있는 우리 K국제대학을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한 축복이죠. 정말 그 이슬람권까지 가는 그런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역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 많은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 헌신해서 섬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역을 그냥 선교 헌금을 들여서 하는 그런 것보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국제대학에 관해서는 선교 헌금 작정이 아니라 후원 약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개인적으로 우리 K국제대학의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약정을 하시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계속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면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함께 정말 체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주 앞에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예물 받아주시고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올리는 우리의 간구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과 우리의 간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이 하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안식년을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까지를 나누었습니다. 가물가물합니다. 선사시대 이야기 같다.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주시는 영적인 지침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조상,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요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이야기는요 그냥 각색할 것도 없이 그대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이 살았던 이야기는요 그냥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조상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인 이삭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만화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우영 화백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그분의 만화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름도 알고 있고 또 그 만화를 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그 고우영 화백의 조카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더 잘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고우영 화백이 그린 만화 중에서 삼국지가 가장 유명합니다. 일명 고우영의 삼국지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거예요. 삼국지를 너무 코믹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각색을 해주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요 삼국지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유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고우영 화백이 뭐라고 했느냐, 쪼다 이렇게 했습니다. 쪼다. 오히려 조조는 사나이 이렇게 말했는데 유비는 쪼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유비가. 하지만 용기가 있거나 강단이 있거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 당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과감하게 쪼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대단히 독특하고 그러나 일면 수긍이 가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인 이삭에 대해서 똑같이 부른다는 거죠. 뭐라고? 쪼다라고. 예,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인 이삭에 대해서 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지만 별로 이룬 게 없는, 계속 당하면서 정말 맥없이 살아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쪼다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탐구라고 하는 교재를 쓰면서 이삭을 갖다가 그냥 언약을 받고 그냥 그 언약을 바로 다음 주자인 야곱에게 넘겨준 그냥 언약의 징검다리, 그런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분량을 봐도 4명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삭의 분량이 가장 작아요.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삭은 절대로 쪼다가 아닙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처지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요,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믿음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본받고 따라야 될 신앙의 본을 보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거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굉장히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이삭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에 나온 거부라는 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한다면 이게 가델이라는 말입니다. 가델. 그런데 이 가델은요, 그 앞에 있는 창대하고라는 말에 가달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 최상급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최상급이에요. 창대하고의 최상급이에요. 이게 가델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오늘의 교회와 두란노에서 사역하면서 CBMC라고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의 그 모임에서 그 젊은 그룹들, 그러니까 YCBMC죠. 거기 어떤 리더들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룹들을 만들어서 따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영적 지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자기 그룹에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두레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말두레오. 그 무슨 뜻이냐면 증거하다, 그 뜻이에요. 증거하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순교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말두레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인도하다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을 제 후배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제 맡겼어요. 그 후배 목사님이 맡아가지고 이제 인도하는데 이름을 다시 지었어요. 그 그룹 이름을 새롭게 지었는데 그때 그 후배 목사님이 지은 이름이 가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가델. 그런데 사람들이요, 가델을 훨씬 좋아하는 거예요. 말두레오를 정말 조금도 밀 없이 버리고 가델을 좋아하는데 정말 은근 섭섭했다. 도대체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다 비즈니스맨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비즈니스맨들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가델. 뭐예요? 거부 아니에요, 거부. 그들이 정말 로망인 거부라고 하니까 뭐 그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그것도 그냥 거부가 아니라 100배나 결실하는, 100배나 수익을 내는 거부를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반면에 제가 지어준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가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절대로 그가 많은 물질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인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한다면
예, 이건 절대로 소유가 많아졌다, 즉 물질적인 부자가 되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의 질이, 그 삶의 아름다움이, 그 삶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위대해졌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델은요, 이 정말 가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물질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물질만 많으면요, 진정한 가델이 되는 것에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정말 물질만 많으면요, 오히려 그 삶이 초라해진다니까요. 그 삶이 정말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게 절대 진정한 삶의 어떤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이 풍성해지고,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정말 그 삶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기가 날 만큼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삶이 되려고 하면 말이죠, 물질이 아니라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말이죠, 그가 진정한 가델, 인생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델, 거부가 되어 라는 이 말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믿음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자, 그런데 이 가델, 그 말에 가달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랬죠. 이 가달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게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말이에요. 점점 커지고 점점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은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큰 믿음을 가졌다, 그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계속 믿음의 훈련과 실습을 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마침내 이런 큰 믿음이 되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쌓이는 겁니다. 믿음은 쌓이는 거예요. 날마다 직면하는 그 믿음의 도전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큰 믿음 갖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뒷면하는 그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을 받으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쌓이고 또 쌓이고 커지고 또 커지고, 그러면서 마침내 큰 믿음, 믿음의 거부가 되는 것이다.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의 믿음, 마침내 삶의 거부가 되게 한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가 정말 가달, 그렇게 잘하고 했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사실 믿음은요, 단어가,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특징들이 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믿음이라고 해도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이삭의 믿음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렇게 자란,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이 가장 처음 제대로 등장한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 중에서 이삭이 제대로 등장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 어린 시절에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던 그 이야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서 모리아까지 가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번제로 바치겠다고 묶어서 단에 올렸던 그 무서운 기억들, 바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삭은 정말 충격도 받았지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버지가 보여준 건 그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그가 가장 먼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정말 마침내 큰 믿음의 부자가 되기까지, 그런 다른 어떤 것보다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을 키웠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순종인가? 첫 번째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는 순종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는 순종.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다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흉년은요, 그냥 가끔 오는 흉년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흉년이에요. 어느 정도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흉년에 버금가는 그런 흉년이 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고대 근동,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을 보면 알지만 거긴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면요, 답이 없어요. 오직 하나, 어디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 나일강만 가능하니까. 거기만 물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기도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가려면요, 그 가는 길의 마지막, 가나안 땅의 마지막 부분이 어디냐? 그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거쳐서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즉 그랄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때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뭐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땅이잖아요. 자기 땅 아니잖아요. 언제 이게 우리 땅이 됩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다 있는데, 애굽 땅이나 여기나 남의 땅이기 마찬가지인데, 납득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이해되지 않음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순종인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순종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6년도에 했던 순종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996년도에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 과정도 정말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순종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원래 미국 갈 때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제 계획 내려놓고 제 생각 내려놓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종의 결과 부어주는 축복, 순종하면 축복이 오잖아요. 그 순종의 결과 부어주는 축복으로 정말 20년 동안 ANC 온누리교회 목회를 정말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때 저의 계획은 뭐냐? 이제 여기에서 잘 마무리하고 존경받으면서 은퇴하는 거였어요. 누가 봐도 그 계획이 맞는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50대 중반이 됐으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정말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존경받으면서 은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저보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를 못 살게 구시는지 말이죠. 계속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면서 계속 부담을 주는데, 제가 아니 떠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버텼는데, 그때 갑자기 호산나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저는요, 호산나 교회 청빙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저는 뭐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사인으로 확인해 주시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제 삶에서 한 번밖에 없었던 거의 귀로 듣는 것 같은 음성까지 들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정말 이러다가 뭐 내가 망하는 건 아닐까, 잘못하는 거 아닐까, 뭐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닐까 등등. 정말 여러분, 20년 동안 떠나 있던 땅에 다시 오는데 얼마나 낯설어요. 사실은 나이가 그런데,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 나이에 왜 막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저는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축복이니까. 여러분, 제가 늘 기억하실 때마다 간증하지만 그 순종의 결과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뭐냐?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서 손자가 태어나면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것은요, 저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했습니다. 저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축복하셨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축복보다 그 일을 통해서 제게 먼저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먼저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건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먼저 온 축복이 뭐냐? 그 순종을 통해서 제 믿음이 더 자랐다는 거예요. 더 커졌다는 거예요. 제 믿음의 이야기가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마침내 믿음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될 그 삶의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스토리예요. 두 번째, 어떤 순종을 했느냐?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거스르는 순종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거스르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의 경우 블레셋 땅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흉년 기간 동안에 그 땅에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일의 그 역사처럼 말이죠,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많은 재산을 얻고, 그리고 정말 삶이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굉장히 풍요로워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삭을 이제 공격하는데 아주 치사하게 공격합니다.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당한 이삭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물 메꾼다는 건 지금 수도꼭지 잠그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인 아비멜렉 같으면요, 그 공정한 걸로 해서 그걸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오히려 뭐라고 그러느냐? 이삭을 불러놓고 네가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떠나라.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통속이에요. 정말 불의한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이 거기서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는데, 여러분, 그랄 골짜기는요, 성경의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 더 남쪽입니다. 성경의 그 지도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는 물이 더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 장막을 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거기 가서 겨우겨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러나 그랄 사람들이 메꿔버렸던,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도 아마 거기서 우물을 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그랄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고 물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냥 메꿔지게 만들어 버렸던 물이 안 나오는 땅이에요.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쩔 수 없이 물이 안 나오는 곳이지만 다시 막 열심히 팠더니 샘의 근원, 물을 얻게 됐어요. 자, 그랬는데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갖고는 자기 우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물에 무슨 명찰 붙어 있습니까? 자기네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역대급 갑질이다 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역대급 갑질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은요,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 더 물이 없을 것 같은 더 남쪽으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다시 거기서 또 막 열심히 파가지고 샘구는 우물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것들이 또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우리 거다. 여러분 정말 열받지 않으세요? 아니 이것도 우리 거다. 그러면서 또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것도 다 주고 더 내려갑니다. 더 내려가서 이제 그야말로 더 물이 없을 것 같은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물을 얻어요. 그런데 그들이 일단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까지는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저는요 정말 성경 읽으면서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랄 목자들의 이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정말 열받고 분노했지만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뭐냐? 이삭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바보 아니야 도대체? 왜 이러고 있어 도대체? 아니 그렇게 당하고 빼앗기면서 왜 계속 포기하는데? 안 된다고 뭐 목숨 걸고 싸워보든지 그래야지. 정말 답답하고 열불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왜 이삭을 쪼다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다시 읽어보면 감정 가라앉히고 제대로 보면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삭은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비굴하게 비참하게 그것을 내어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정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우물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경우는요 그 이름들은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했던 영적인 역사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요 그렇게 억울하고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삭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분노하고 막 마주 싸워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아니 어떻게 이삭은 다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소위 이삭의 그 쪼다처럼 보이는 행동의 실상과 진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으면서 거길 떠났어요. 여러분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름을 짓고 떠났어요. 에색이라고 지으면서 거길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에색이 무슨 뜻이에요? 다툼 아니에요? 다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화가 나서 이거 가만두지 않겠어. 정말 이거 목숨 걸고 싸워야겠어. 그리고 엎드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그건 다툼이야. 넌 그 다툼에서 떠나라. 그 다툼에 빠지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떠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물 이름은 뭐예요? 신나라고 그렇게 지으면서 거기를 떠났습니다. 신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적대적이다, 적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적대적인 분위기, 그 사탄의 농간에 빠지지 말고 거기를 벗어나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걸 다 버려두고 거기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신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시트나입니다. 시트나. 근데 이 시트나란 말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사탄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그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지 말고 그거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사탄의 농간에 놀아납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면요 그 상한 감정 그 붙들고 말이죠 그것 가지고 같이 싸우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정말 증오하면서 그렇게 그 삶의 시간들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무한하지 않아요. 무슨 싸우는 시간은 다 면제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거 절대 빼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싸우다 보고 미워하고 갈등하다 보면요, 결국 나중에 뭐예요? 분노하는 얼굴밖에 남는 것이 없는 그 늙은이만 남는다니까요. 그 인생 누가 책임집니까? 그게 어떻게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귀한 시간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으로, 분노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으로, 그리고 다 낭비한다는 게, 이게 사탄의 농간에 빠지는 거예요. 해결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농간에 빠지지 말고 떠나라. 그 순간 이삭은요, 정말 힘들지만, 그렇죠, 힘들겠죠.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물을 또 쉽게 얻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나 그야말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은 그거죠. 십자가의 신앙으로 그 모든 감정을 처리하면서, 그 모든 욕심을 처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를 떠난 거예요. 뭐 이름 지은 것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건 절대 저의 창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세 번째 우물 이름을 갖다가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뜻은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장소가 넓어서 그랬습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삭은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마다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예. 정말 에색은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신나는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르호봇도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거스르고 자기의 욕심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순종을 하면서 이삭은 믿음의 거부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에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예,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게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간 삶의 그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신앙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정말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게 큰 믿음이 되고 믿음의 거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삶 전체가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가든, 진정한 가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나의 삶이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진정한 가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고 이룬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의 질이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감정과 욕심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역사, 십자가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참된 그런 믿음의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감정 내려놓고, 아버지 정말 내 욕망 내려놓고 거스르고, 하나님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 정말 살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삭의 순종, 우리도 그런 순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주 앞에 정말 그렇게 크게 만드는 그 순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십자가의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여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이삭처럼 그렇게 믿음의 부자 거부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한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그 귀한 믿음의 발걸음 걸음 위에 가야 될 진정한 삶의 부자가 되는 복된 그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